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며 어렵다라고 늘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사장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대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누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이제 대제사장을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다 모든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세는 법을 집행했는데 그 법은 누구에게 나눠줬느냐면 천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사권은 자기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리더자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 됩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그런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은 예배, 모든 예배를 총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4명,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이 4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에게 거룩한 옷, 영화롭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뭐 대충 입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속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멋진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그 죄를 덮어주신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드러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로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 중에 예배 드릴 때 아니 마음만 중요하지 뭐 대충 입고 나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 성경 뭐 이런 거 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나를 만날 때 나의 애인이 이쁜 옷, 이쁜 모습으로 하길 다 원합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분들이 멋진 옷을 입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작업복으로 입고 나오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또 집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씻고 먹으라고. 하나님의 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예쁜 옷을 입고 오십시오.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쁜 옷을 통해 그런 옷을 통해서 남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하나님 앞에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연습을 늘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옷을 입고 또 행동도 역시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요. 자, 이런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볼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한데요. 그 옷 속에서 요것을 흉패라 그럽니다. 요 흉패. 요 가슴에 붙어 있는 걸 흉패라 그러는데 가슴에 요 뭔가가 이렇게 있죠. 이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12개의 보석을 여기에 새기게 됩니다. 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뭐 여기서 영어로 돼 있지만 읽어드려 볼까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지파가 뭔 뜻이야 그러는데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12부족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 12부족을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에서 보석을 12가지의 보석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부족 한 부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각각 독특하고도 멋진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보석입니다. 우리들은 각자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새기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들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석에는 이름을 새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밑에다가 아마 부창 밑에다가 글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석 밑에다가 부족들의 이름을 써서
결국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이것을 기억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보석이 있는 요것을 흉패라고 그랬습니다. 네, 요 흉패 안쪽에요.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면 요 돌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돌 2개. 돌 2개는 뭐냐면 우림. 요 하나는 요게 히브리어로 우림. 이게 우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림. 또 하나는 툼밈. 그래갖고 둠밈. 한국말로는 둠밈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툼밈. 이렇게 읽습니다. 자, 요것을 가슴에 넣어두게 됩니다. 요게 가슴 안에다가 요 두 개를 넣어둡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빛. 그 다음에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목표는 자기 자신도 빛처럼 그리고 완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 많은 그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둠밈처럼 완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늘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학생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 이 돌멩이들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이것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예, 아니요 라고 하는 제비뽑기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될 때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만약에 이 흰돌이 나오게 되면 예,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아니요,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을 가슴속에 넣었다가 그걸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대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제비뽑기인데 뭐 나쁜 얘기라면 이거 운빨 아냐? 운으로 하는 거 아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운조차도 행운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이 바둑돌 가지고 검은 바둑돌, 흰 바둑돌 2개를 가지고 예스, 노로 판결해서 가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성경책을 개인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책은 우리 모두가 집에 가지고 있고 핸드폰으로다가도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꼭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대제사장은 사실상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공석이거나 하면 완전히 왕의 역할을 하고요. 또 구약의 사사들은 이렇게 제사를 감당함으로 통치까지도 감당했었습니다. 대제사장,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확률이라고 이제 확률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12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12개의 부족 중에, 그러니까 원래는 참 13개죠. 13개의 부족 중에 한 개를 뺍니다. 이 한 개를 뺀 곳을 레위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되어 13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요 한 개를 제외하고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12이죠. 자, 한 개 빼어진 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요거 자체도 13분의 1이죠. 13분의 1의 확률로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 중에 누가 제사장은 몇 명쯤 되느냐? 많으면 24,000에서 적으면 한 2만 명 정도 언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만 정도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2만 명 정도라 그러면요, 레위인 숫자가 이거 보통 뭐 일반적으로 합치면 10만 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한 뭐 20만 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20만 명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저 이거 확률 계산이 가능하실까요? 13분의 1에서 다시 그 1인데도 그 1 속에서도 2만 명, 그러니까 20만 명 중에 10분의 1인 2만 명 정도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중에 1명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0.004. 0.004. 이거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이 정도일 거예요. 0.004%의 아주 특별한 특권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사장 2만 명이 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높은 거냐? 제사장의 확률은요, 오늘날 치면 거의 서울대생의 느낌? 서울대생이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되는 확률은 서울대생 느낌처럼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면은 그 당시에 아주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런 분들은 아주 신성하고 특별한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 중에 이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은 정말 존귀한,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목사님들만 제사장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왕처럼 존귀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직책을 주셨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병든 이를 치료하는 놀라운 권능과 권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 기도에는 이런 권한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기독교인들 손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직장에서 나는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